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소문난 집에 맛없는 음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되게 좋은데 사람은 영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건전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만 좋고 사람은 개척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의 그릇을 위해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해야지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가 됩시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논리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본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논리로 이기려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너그럽고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위안이 되고 뭔가 저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날마다 그러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먼저 인격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리더로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은 아버지형 리더십보다는 어머니형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모습은 뭡니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에 지시하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고 지긋지긋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형 리더십,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돌보아주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공감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형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든 어머니형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든 불문하고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격입니다. 신앙 이전에 인격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갖춰지고 신앙도 잘하고 인격의 그릇 위에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고, 그래서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다 죄인들이었고 모난 사람들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철이 연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라. 힘써서 이러한 인격자가 되도록,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임금의 다음 왕으로 이스라엘의 대권을 물려받게 됐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또 하나님한테 신호가 오는 거지. 예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1000번의 제사를 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사. 이게 성경적 의미 지혜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사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정말로 멀게 기쁘게 보시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조정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전무후무한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팔방에 소문이 나서 성경 문제 시바의 여호함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서에 지혜를 구하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어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고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격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격자가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썩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저도 굉장히 못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긴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찌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점 맞고 1등만 하면 되고 서울대만 오면 되고 의대만 오면 된다. 이런 생각에 쌓여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과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느냐. 네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인격자가 되어야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는 핸드폰을 끄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러 갈 때도 핸드폰 끄시잖아요.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 자꾸 저거 키고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전화 오게 만드십니까? 예수님 전화 받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누구만 만나는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울고 싶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막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웃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난다가도 화가 가라앉혀지고 웃게 되고 웃음에 전혀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웃으면 그 사람도 웃고 기분도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화가 나고 근심 걱정했던 거 싹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지만 기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겨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잘 웃지는 못합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웃는 연습하세요. 작년까지만 웃는 연습했잖아요. 그죠? 가짜로 웃어도 그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짜로 웃어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개그, 유머, 감독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아닙니까? 벌써 다 지나가셔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데 젊은 여성들이 유머가 나기 좋은 남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고 힘든 세상인데 남자 만났는데 얼굴도 그냥 별별치 못한데 거기다가 인상까지 흐르고 있으면은 만나고 싶겠어요. 좀 덜 생겨도 항상 자신에게 웃음을 줄 줄 알고 유머감도 뛰어나서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얼굴이 참 억울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남자가 저런 아름다운 여성이랑 결혼했을까 보면은 되게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식물들도 웃어주고 칭찬하고 그러면은 아주 파릇파릇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화분을 하나 주시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주인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식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한 달이 멀지도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 이만한 화분이 2개 있어서 이 정도 크기 화분이 원래 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 분들이 쓰는 건데 이사를 가시면서 무겁다고 놓고 가셨어요. 근데 다른 것들 조그만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걔네들도 곧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내 손에 자라는 것보다 잘 보살펴주는 주인 품에 자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그걸 제가 삥삥내고 저기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가 행복하게 자는 게 맞지? 그래서 왔습니다. 식물도요, 그렇대요. 음악 틀어주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은 파릇파릇 잘 자요. 식물들도 즐겁고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얼굴 피세요. 깨르지 마시고, 얼굴 피시고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기도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그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 가지고 큐티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시작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딱 가져가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만 하고 요거 먼저 하고 하자. 그렇게 하고 이틀 미루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육신은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게으른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몸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좋은 것을 가까이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게 힘쓰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힘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3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갖추기 위해서 그 10배, 100배, 1000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일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그럴 때 여러분 인격이 갖추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갖추어지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인격, 당신의 신앙, 당신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2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고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실망이지만 사람들에게 실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사명,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자리에 가면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책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가다가 조금씩 잘못된 일, 나쁜 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까워질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더불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멀티태스킹이라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죄를 실컷 했다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와가지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 다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이 말이 보이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노력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악한 습관, 게으른 습관, 내 육신의 소욕, 내 몸이 원하는 것, 그거 자꾸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주의 인격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노력 가운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에 캄캄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8만 원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8만 원이 없어서 8만 원만 있으면 중학교 가나봐요.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도서관에서 혼자 미국 과학 도서 초등학교 과학 도서를 읽다가 여기 바람이 많이 불겠다 우리 동네.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풍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게 마을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무슨 자전거 휠 같은 거 버려진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풍차를 만들 만한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선풍기 뭐 이렇게 망 떨어진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주우면서 다녔답니다. 뭐 하려고요? 풍차 만들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 쓰게 만들고. 그걸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걔 지금 쓰레기통 뒤집어서 뭐 하는 거냐? 풍차를 만들겠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전 인구의 2%만이 전기를 쓰는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전 인구의 2%만이 전기를 쓰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 동네 이 농촌 동네 전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 가난한 곳인데 쓰레기통 뒤져서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풍차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2달 후에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6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했다. 전기를 쓰게 됐대요.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세계적인 지식 컨퍼런스의 TED라는 게 있습니다. TED. 집에 가서 써보세요. TED, TED Talks라고 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 컨퍼런스에서 이게 강연자들 나와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을 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대답했죠.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돼요.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동네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만들고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가지 못한 소년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했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인격을 갖추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참 그렇구나. 신앙 있는 닿구나. 정말로 본받을만 하구나.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기대고 싶고 배울 점이 많구나. 정말로 인격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서울광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한 사람이 변하고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그거 아시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죠. 과학 부분에서 노벨상 수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연구하는 것이 좋아서 연구에 몰두했던 한 회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승진을 제안해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자기는 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연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에만 매진하고 몰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용액을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얻은 성과 때문에 노벨상을 탔어요. 바로 이 사람의 성과 때문에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학회에서 화학상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도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연도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고로 두부라는 우리의 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힘쓰십시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인격자가 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고민거리로 한번 삼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3절,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만들어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예수님께 참 좋은 심성을 가졌다. 진인사 대처명이란 말이죠. 예?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시되
마지막에 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잘 출발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과정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크리스찬은 결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과정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오는 결과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거에 쓴 거.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질 때도 있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거. 나를 닮으려고 했던 거.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 열심으로 너희를 감당하려고 살아왔던 것.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내가 다 한다고 하는 사람 실패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자기네에 뭔가 이루고 그만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다 감옥에 나가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을 할지 몰라도 끝마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옮겨지겠다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고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울왕이 있잖아요. 얼마나 출발이 좋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뒤에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왕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나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대동하고 서 있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갈 테니까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 둘씩 병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그 살기 든든함에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 둘씩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조급해졌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 7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사무엘에게 입을 옷을 입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제사하고 예언하고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할 일,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왕이 어째서 이렇게 행하셨나요? 왕이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데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 7가지 특징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생에 성공과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언가 할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언가 하는 거 중요하죠. to do. 예?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하고 무언가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to be의 문제입니다. to be.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자로 인격자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일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세상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리더로서 여러분의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 리더로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닮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당하는 되리라. 하나님의 인격을 담당하는 되리라.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그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궤적 하루하루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넘겨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차세대 리더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의 대가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훌륭한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다음을 기약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후손, 후대, 만세 이르기까지 이 믿음,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일, 그리스도께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 인생, 값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미래세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디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은 리더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리더로서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인격의 그릇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만 성장하고 인격은 되먹지 못한 그러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네모난 사각형 이런 거 되지 마시고 희한한 얘기만 해요. 그런 거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본보를 만한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배우고 자손 만대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는 곳에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산다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자가 되십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